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7년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지나치게 제도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제도가 더 권위를 가지는 것을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가톨릭 전통에는 성직자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하지만 예배가 집례가 될 수 있고 또 이들에 의해서만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회중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톨릭 전통에서도 성직자와 성도는 구분이 있으며 성직자 안에서도 종교의 계급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이런 구분을 다 성경적이지 않다 선언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성도는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 그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모든 장애물을 폐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출발된 개신교에서 적당하지 않은 두 단어가 있다면 한 단어는 성직자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평신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 이 두 단어가 개신교 전통에 적합하지 않은가? 개신교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성직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이 되고 또 성도들이 잘 양육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지 성직자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일 것입니다. 확실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전통에서 카톨릭보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중간에 성직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성도 각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친밀감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신앙 안에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로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종교적 신분이 있었고 이 종교적 신분에 의해서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를 하였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강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굉장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한 여자 성도님께서 저한테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여자 목사님이 간증인지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오빠 예수님 이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오빠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라고, 그리고 남자인 경우는 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빠 예수님 해도 됩니까? 형 예수님 해도 됩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르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개념은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권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위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같게 만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이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오빠라면 우리가 뭐 한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되지.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이전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친밀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되는 경배의 대상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신앙의
대상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성도가 하는 모든 신앙이 헛되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그 발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을 삼가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시로 울타리를 쳐놓고 가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가시로 울타리를 왜 쳤습니까? 적군을 금지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그 위에다 가시를 올리거나 가시 모양의 철책을 올렸습니다. 적군을 금지시키는 거죠. 본문에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서론에서 드린 말씀대로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거룩의 고백이 없이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여야 된다고. 그것이 발 앞에다가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같은 날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어떤 예배는 화려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다가 불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 불꽃을 가져오게 하셨나?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불쏘시개를 가지고 와서 불을 지피게 하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임의로 만든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기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사건 앞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두려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덜 합당한 예배가 있으며, 이 모든 걸 규정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물어야만 합니다. 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왜냐?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고 심지어 책망하는 예배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으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조실 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사실 그게 성경적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대놓고 졸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축도 시간엔 들어오라고. 아니,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갈 때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마음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졸다가 가시 찔린다니까요. 잘못 넘어가다가 하나님께 책망당한다니까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우리 예배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지만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 때문에 나를 미워하실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있다면 예배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중간 1절에 보면 이렇게 1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는데,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가고 우매자는 예물을 드리러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신경을 쓴다는 거죠. 뭔가를 들으려면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확장성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매자는 삶의 고백은 없습니다. 뭐만 있는가? 예물만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고 나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죄 짓는다고.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는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매자 예배가 되며, 어떤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려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혜자는 압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매자는 뭐를 모릅니까?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만 받으신다고.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든 예배는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예배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제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이야기고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못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 못 합니다. 언제나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그리고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씀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은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단어는 다 잊어버려도 우자로 시작된 단어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우분투.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행복해지고 행복한 너를 보면 나는 2배로 행복해진다. 지난주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가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다시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데, 우매자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올 때 좋은 것만 들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 드리겠다고, 좋은 거 드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말씀이 있는가만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는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의 신앙이 헛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기도가 헛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솔로몬이 방금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언제 헛되어지는가? 헛된 말을 하거나 급한 마음에 말을 쏟아내어 놓으면 그 기도가 헛되게 된다고. 특별히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두 단어가 비교가 됩니다. 땅과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을 수 없다. 왜 솔로몬이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하든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는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신분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실패가 되면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존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려고 창조해 놓았습니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이 창조론의 기초를 놓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창조자는 피조물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순종합니다. 당연히 기도도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창조론의 고백을 상실하면 급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함부로 말하게 된다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보았을 때 알다시피 하박국이 선지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가 기대했던 일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방의 나라를 데려다가 너희 나라를 치겠다고. 이건 하박국이 기대했던 일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도 맞지도 않아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을 쳐야죠. 어떻게 이방이 이스라엘을 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분명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소망했던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하박국은 땅에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땅에 있는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피조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뭘 기도합니까? 고통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뜻은 대부분 경우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자이니까. 다만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약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자녀가 약하고 내 남편이 약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에도 긍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늘과 땅을 가지고 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처럼 판단하며 우리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시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시고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에 내 자녀는 대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 내 자녀가 올해까지가 결혼의 마지노선입니다. 내년 되면 이제 노총각 소리 듣습니다. 노처녀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올해까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 맘대로요? 마치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르쳐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어떻게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더 똑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땅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로 11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려 보인다는 수도 있다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중 누구 생각이 더 높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려고 하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의 영역 속에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사정을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내 자녀를 누가 많이 알아? 나만큼 내 사업을 누가 많이 알아? 내 건강을 나만큼 누가 알아?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도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네 자녀가 네 거냐? 내 거지? 내가 너보다 네 자녀 더 잘 알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언제적부터 네 사업이었냐고. 내가 너한테 준 사업이지.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심지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적부터 네 몸이었냐고. 내가 너한테 준 생명이라고. 네 머리털 하나 네가 세본 적 있냐고. 그게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만을 잘 못 내려놔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맞다면, 또 여러분들의 일어난 모든 일이 왜 왔는지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그 문제가 왔는지 모르시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왜 본질적으로 내게 왔는지를 여러분이 도무지 모르시겠다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함부로 입 벌리지 말라고. 우매자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부분이 5장 3절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게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누군가가 걱정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심이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지면 꿈으로 나옵니다. 이게요. 꿈을 꾸면 잠을 못 자요. 결과적으로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귀를 차단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다 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지 않으십니다. 우매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매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런 우매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급한 마음으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게 성도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방의 기도는요, 출발점이 무엇인가? 열심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신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신은 이 이방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라고, 너희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라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고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 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내 자녀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무지해서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요, 간구가 맞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는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다만 그게 언제 오는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왜 내게 선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이해하지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이 유익한지 나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십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심함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저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 원준이에게 필요한 거 아버지 아시죠? 그럼 되더라고요. 본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정영동 집사 하나님 아시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몰라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을 나는 몰라서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자꾸만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신경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나도 좀 알게 해주시고 나도 좀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명령함으로 우리 기도를 어리석은 자의 기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든 기도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에 지혜자가 드리는 기도만 들으십니다. 지혜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분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신앙의 영역에서 한 사람의 신앙을 헛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를 뭐라고 말하는가? 서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은 명령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고 하나님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서원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율로 서원을 시작을 하지만 서원이 드려지는 순간부터는 자율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서원대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신적인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가? 서원은 주로 이런 형태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상호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의 약속은 깰 수가 있지요. 그죠? 사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자녀한테 5월 5일 날 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5월 6일부터 세일을 해요. 그러면 5월 6일 날 해야죠. 하루만 참으면 세일인데 그럼 저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신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뒤로 밀릴 수 없다. 그건 우매자가 하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서원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우매한 자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서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하고 전도서가 지혜서로 들어갔는데 이 지혜서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우매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을 안 지키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율적인 영역인 서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왜 서원을 한 걸까요? 급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급하니까. 우리 중에 평온한 시절에 서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서원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건축 헌금을 작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 작정하셨다 아버님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지혜자니까 냈죠. 우매자는 왜 안 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매자가요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는데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을까요? 믿음 주시려고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매자는 하나님께는 받아놓고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드리는가? 미련하기 때문에요. 미련하기 때문에요. 왜 미련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거 안 지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매자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내가 안 지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만큼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심판 안 하시겠는가?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혜자가 마음이 넓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왜 나를 심판을 못 하시겠는가? 그게 지혜자는 믿어진다는 거고 우매자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분이 읽으세요. 살아계셔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에게는 존중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함으로 갚아주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지혜자는 이 사실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이 사실이 안 두려운 사람이고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라면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기친 거잖아요. 하나님을 농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서워서 차라리 그럴 거면 왜 서원을 했냐고.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원을 하고 안 지킬 바에는 서원을 안 하는 것이 서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라고.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서원을 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서원에 대해서 이처럼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은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졌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최악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못 받아서 불순종했다면 변명의 여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버렸다면 그다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신실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키기를 더디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오래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혹시 서원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큼 주시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랑은 준 만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러던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당연히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할 걸 기대하고 내가 내 아이한테 좋은 거 주면 줄수록 당연히 내 아이가 나한테 좋은 거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것이 있다면 입 닫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관계는 군신의 관계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라면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맺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자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이 훨씬 가까운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까움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빠라고 부르지를 않나. 너무 쉽게 신앙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무한정 용서만 할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긴 하지만 또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친밀하지만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다면 적어도 3가지의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함부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 물어야 돼요. 2번째, 기도할 때 내가 땅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늘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신데 나는 혹시 하나님께 불성실하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못 지키지는 않았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신실하기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조심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안타까움의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만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 이 찬양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세.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지혜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믿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셨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이행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